할렐루야. 파워웨이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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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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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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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님께로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속에서도
온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원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영상 앞으로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닮기 위해 모인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또한 저에게도 나눠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또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맛보고 또 그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한 주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소와 지성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짧은 한 절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요 증거계 위에 놓여있는 두 그룹 사이 덮개 위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내게 준 계명에 대해 내가 모든 것을 너와 말할 것이다. 지난주부터 저희는 4주간에 걸쳐서 성막을 소재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막을 떠올릴 때 가장 중요한 단어를 지난주 본문이며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25장 22절 말씀입니다. PPT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부터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22절 상반절에 보면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요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러므로 성막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성막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세상 어디든지 계시죠. 그런데 왜 특별히 성막을 만들라고 했을까요?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근처에 있는 교회의 다른 교회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온누리 교회 친구들에게는 연락을 합니다.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끔 연락을 합니다. 때로는 만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깝게 되면은 카톡장을 만들고 질문도 받고 질문도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성막은 만남의 장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어디나 계시는데 왜 꼭 성막을 만들라고 했을까? 그것은 바로 친밀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야 될지를 몰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그곳에서 친히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구체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을까? 이것이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막에 대한 이해, 또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여러 기구들, 도구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저희가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틀어드릴 텐데요. 제가 어렸을 때 이게 많이 부르던 찬양입니다.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지성소라는 곳을 알아야 됩니다.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요즘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네, 제가 노래를 부르려고 하니까 잠깐 떨리네요. 제가 멈췄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장막을 사모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장막을 얼마나 사모하냐면 찬양 가사 중에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귀하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막이 곧 장막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정말 소중한 일이라면 그 하나님의 장막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잠깐 성막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짧은 영상을 보고 그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 성막은 뜰과 성소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앞에 분향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뒤에 가면은 이렇게 천들이 덮여져 있는 곳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천이 덮여져야 할 곳이 바로 성소라는 곳입니다.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요, 이제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집니다. 성막 뜰에 대한 거는 2주 후에 저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거고요. 오늘 저희는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소는요, 여러분들이 좀 전에 보셨던 그림처럼 우측에 있는 게 성소예요. 성소의 뜻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라는 곳이 나와요. 지성소는 영어로 most holy place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 지극히 거룩한 곳이 바로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들어올 수가 없고요.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깨끗한 상태에서 정결한 의식을 거행한 후에 이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게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세 가지의 성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떡상, 두 번째는 등대, 세 번째는 분향단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씩 저희가 살펴보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상 위에 진설병을 두는데 그것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여라. 여러분, 진설병은요, 뜻을 간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는 우리가 진열하다 할 때 진짜예요. 설자는 세우다 할 때 설자입니다. 병은 떡병자예요. 그러니까 진열해 놓은 겁니다. 세워서 떡을, 그러니까 세워져서 떡을 이렇게 진열해 놓은 거죠.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실 때 지금 떡이 12개가 있습니다. 양쪽에 6개씩 세워서 진열해 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2개의 떡은 각 12지파를 상징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신들의 마음을 달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칩니다. 하지만 성소의 떡상은 의미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머무는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특별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한 것이 바로 떡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한 번 넣으면 끝나냐, 그것이 아니라 안식일마다 새로운 빵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일주일마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떡을 올려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바로 등대 혹은 등잔대입니다. 25장 31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되 망치로 두들겨 만들어라. 등잔대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등잔대를 어떠한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은 그것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등잔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로 이 등잔대는 불을 항상 켜둬야 합니다. 빛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둠을 만났을 때 우리는 두렵지만 그곳에 빛이 비춰지면은 우리의 두려움들을 몰아냅니다.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둡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에 물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빛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등잔대의 상징 또한 떡상과 마찬가지로 빛이 되어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십니다. 떡상, 영혼의 양식, 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내 몸이 곧 떡이다. 나를 먹어라. 그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이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하면 떡상과 등잔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언제 있었냐?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제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제가 늘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언제 가득 찼을까 생각해 봤더니 저희 교회에 파워스테이션이라는 집회가 있는데 몇 해 전에 토요일 날 파워스테이션 집회를 마치고 집에를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과천이라는 동네에 살았거든요. 과천이라는 동네까지 저희 교회에서 가려면 이수교차로와 그 사당역이라는 곳을 지나가야 됩니다. 두 군데의 특징이 차가 막 굉장히 많고 끼어들기를 합니다. 평소 저 같으면은 다른 차가 못 끼어들도록 제가 이렇게 빨리 앞차와 거리를 되게 좁히거든요. 근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던 날 집에를 가는데 차들이 끼어드는데요. 저도 모르게 제가 양보하더라고요. 들어오세요. 들어와. 할렐루야. 제가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제가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제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함께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알고 있을 때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소에 위치한 떡상과 등잔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사람의 그 사람들의 특징은 어떨 것 같습니까? 자, 그럼 2번으로 넘어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크리스천은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크리스천은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것을 볼 것인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볼 물건은, 거룩한 물건은 분향단이라는 것입니다. 분향단은 떡상과 등잔대와 마찬가지로 성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이집트기 30장 1절과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시띠나무로 분향제단을 만들어라. 자, 6절입니다. 시작. 그 제단을 증거궤 앞, 곧 증거궤를 덮고 있는 속죄 덮개 앞에 휘장 앞쪽에 두어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날 것이다. 제사장은 분향단에서 구별된 향을 피웁니다. 그러면 그 분향단에서 이렇게 연기가 올라오겠죠. 이 연기는 성도,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30장 6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분향단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입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첫 번째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다룰 물건인데요. 이 물건은 성소가 아닌 지성소에 있습니다. 지성소는 매우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에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출이집트기 25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요 증거궤 위에 놓여있는 두 그룹 사이 덮개 위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네게 준 계명에 대해 내가 모든 것을 너와 말할 것이다. 지성소에 있는 거룩한 물건은 증거궤입니다. 이것을 이제 법궤라고도 하고요, 이제 언약궤라고도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증거궤가 중요한 이유는 증거궤에 들어있는 그 물건과 증거궤를 덮고 있는 그 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증거계에는 총 3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 돌판, 두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로는 만나가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증거계, 곧 십계명 돌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그것을 순종할 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에 순종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무엇이냐면 언약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계는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것을 덮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덮고 있는 것을 속죄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위에 2가지가 있습니다. 2개가 보이시죠?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룹은 히브리어고요. 무슨 천사입니다. 뭐 그룹 이렇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을 때 그걸 그룹이라고 하는데 그건 영어고요. 그건 히브리어로 천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머뭅니다. 그리고 이것을 속죄소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날 들어갈 때 그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이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붓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용서를 받는 그런 역사, 대속죄가 되는 일이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이 위에서 이스라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등잔 때와 떡상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한다면 그런 영적 의미와 함께 바로 여기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분향단과 증거계, 기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매일 아침 8시부터 일과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시작하는 것은 큐티를 하고 또 1시간 동안 말씀을 같이 읽는 것입니다. 근데 혼자 하면 자꾸 그것을 잊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저희 교육자분들, 목사님들과 함께 줌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함께 큐티를 하고 함께 말씀을 읽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근데 아주 놀라운 것은 제가 말씀을 읽을 때와 말씀을 읽지 않을 때 건강 보조식품 약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을 비교해 보라고요. 이렇게 저희는 그 시간을 영성 시간이라고 하는데, 영성 시간을 가진 날과 안 가진 날을 비교하면 그것은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영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몸부림이 바로 그 영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다고 하신 장소, 분향단, 그리고 증거궤, 그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위에 회개하는 그 어떤 그 속죄의 현장. 그래서 내가 큐티를 통해 말씀을 읽으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막 중의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성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떡상과 등잔대를 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사람들은 그 두 번째 분향단과 증거궤를 보며 우리의 기도, 말씀에 대한 순종, 회개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됨을 우리는 반드시 또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두 가지를 읽고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함께 일주일 동안 동행하기로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2번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크리스천은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번 한 주간 정말 성소의 삶, 지성소의 삶, 성소로 나아가고 지성소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시고 성소를 만드시고 또한 지성소를 만드셔서 분향단을 통해 증거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이고 증거계는 하나님과의 언약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또한 속죄소 위에서 피를 뿌리며 우리의 죄를 고백했던 제사장의 마음처럼 우리 또한 회개하는 삶을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도를 통해 그리고 말씀의 순종을 통해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이라 원래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또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동행하심, 교통하심의 역사가 성소와 지성소의 삶을 알아가며 또한 기도를 통해 말씀의 순종을 통해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세상 가운데 진정한 빛된 삶으로 나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청소년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빛된 삶, 성소의 삶, 지성소로 나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필요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